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강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 교회 수양회를 통해서 한 해에 우리에게 내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또 도전과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모든 로뎀나무 교회 가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당신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을 아주 특별하게 키워서 스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큰 성취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군대 별을 달아서 정말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또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의 자리는 누구나 아주 간절히 바라는 자리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스타는 단연 대중 연예 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공항에 엑소 엑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엑소라는 그 그룹을 맞이하려고 그 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공항이 거의 마비가 될 뻔했다고,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많았다고. 공항에서 이렇게 입구에 나올 때면 저도 가끔 이렇게 중국 갔다 오면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막 나를 막 흔들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존재감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마 온 세포가 반응하며 느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다 스타가 되고 싶은, 스타가 되기를 열망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내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열망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이 영화를 보고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The Wolf of Wall Street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주연이 누군지는 압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분이 그렇게 딱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돈과 마약, 섹스, 탐욕의 트리니티로 장식되어 있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탐욕의 트리니티를 가진 그 월스트리트의 최정상 사람의 이야기인데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폐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세상에 별이 되기를,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그 끝이 돈과 마약과 섹스의 삼각 트리니티에 갇혀서 결국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폐허로 끝나고 마는 어떤 세상의 스타의 끝,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을 생각해야 됩니다. 끝의 관점에서 시작하면 방향성이 생기죠. 그 끝에서부터 역으로 다시 거슬러 와서 내가 어떤 끝을 향해 갈 것인가, 내가 올해 말을 어떻게 맺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끝의 관점에서 잘 보지 않으면은 이게 길이 갈팡질팡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길이 끝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충동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분의 죽음이 2번 있었는데 24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었고 지난 주일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죽음이 참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아주 극명한 현실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을 살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으로 저에게 와닿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지난 저희 장모님이 가시는 그것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소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나의 그 시간들이 주어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끝을 생각한다는 건 좋은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묵시록적인 책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의 그 묵시록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끝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중요한 방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살 수 있는가 귀한 방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시대가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1절을 딱 열면 그때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이 그때에는 오늘 1절의 표현에 의하면 대환란의 때입니다. 다니엘서 7장 이후는 다니엘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묵시론적인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대환란의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 언제를 말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의를 하는데 아주 3가지 이 퍼스펙티브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쓰던 그 시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를 말한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뒤로 끌고 가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의 멸망, 온 인류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의 역사적 시점에서 그 3가지 전망을 가지고 대환란의 때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이 그때 올 것인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때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서 건질 때마다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 큰 군주 미가엘, 큰 왕이죠. 큰 왕 미가엘이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큰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군주 미가엘의 궁극적인 구속사적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환란의 때에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저께 우리가 수양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그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국 그 목적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국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도 전망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전망을 할 수 있겠고 가정적으로도 전망을 할 수 있겠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미래를 전망한다는 건 약간의 불안감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2013년 참 좋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참 좋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생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또 게다가 연초에 읽은 말씀이 그날의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연초부터 막 읽고 그러면 불안감이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확신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확신을 주께서 더하셔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목적에 정향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시대가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가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보호하심이 있다, 이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에피파네스 시절에 많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 끝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과연 핍박받고 순교한 이 사람들은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늘나라의 빛을 발한 하늘나라의 스타로 살고 싶지만 그 끝이 별로 좋지 않다면 결국 고생하다가 죽었다, 별로 이렇게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다가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당하게 핍박받고 순교한 그들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두 가지 형태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벌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부활의 언어들은 이런저런 회복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금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을 부활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해받는 그들의 상황으로부터 노연하는 것을 부활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역시 부활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입증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몸의 부활을 얻은 그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원한 구별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때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 몸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결국을 딱 놓고 봤을 때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벌의 라인에 서 있는가? 아주 너무 단순화시킨 감이 없진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내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 두 양갈래 길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기반하여 그 주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에 기반한 삶에 기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을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몸의 부활,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일어나는 소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막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주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막 반응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나도 봤다. 막 사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더구나. 막 같이 기뻐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그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 궁극적으로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궁극적인 전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여행을 가는데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목표를 잡고 여행을 간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잘 다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산을 내려가려고 가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경기도 벗어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마 대전도 가서 보고 진주도 갔다가 가다 보니까 저쪽 경상도 쪽도 넘어갔다가 다시 또 전라도 또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내가 왜 길을 떠났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을 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결국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이 땅의 화려한 명성과 욕구 충족과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이리도 한번 가보고 저리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여기도 한번 마음 쳐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궁극은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이런 문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 세상에 완전히 침몰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시대가 어려워도, 심지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지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이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시대적 어려움과 핍박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에 근거해 볼 때 그의 나이 최소 80, 많이 잡아서 90대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포로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자기 나이 10대 한참 꿈꿀 나이에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악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신앙도 타협하고 양심도 타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도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 많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죠. 그러나 그는 그 오랜 어려운 시절 동안 오랜 세월 신앙을 위협하고 사자가 위협하고 불이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꿋꿋하게 담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님 앞에 설 결국이 어떠함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어도 영적인 삶을 바르고 풍성하게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어쩌면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더 빛을 발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그 어두움을 밝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아니,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부활의 빛이 그 어려움을 뒤집어 넘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결국 그 끝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서 있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발하는 부활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 있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시대가 어렵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임에 분명하지만 한국 사회가 더 그런 점에서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더욱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로 빛을 반짝반짝 다 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해석을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박해가 아주 심하던 때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던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은 내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소망으로 인내하며 전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참된 지혜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을 읽어보면은 잠언서는 목적이 훈계하여 명철과 교훈을 주어 그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무엇이 우리가 죽는 길을 분별한 이후에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밝게 보여주어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참된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제시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올라오는 여러 의혹과 또 거부감과 반대 논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설득해낼 수까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과 적절한 말과 설득력 있는 삶과 인격과 메시지, 그것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친히 인격적으로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사람들이 바른 영적 진리로 나아오도록 분명하게 제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사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밝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 창세기의 11장 이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시대죠.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온 땅에 만연한 아주 절망적인 시대.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대에 향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아합 왕의 시대에 그의 입술을 빌어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렸지만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여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그 많은 무릎 꿇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백성들에게 도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아예 나라가 망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이 비웃는 시대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바벨론의 중심부에서 여호와의 빛을 발했습니다. 중세 가장 어둠이 깊었었던 시대,
아직 빛이 오지 않은, 어둠이 너무 깊어서 이제 빛은 없을 거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인물들이 영국과 또 보헤미아 같은 곳에서 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빛이 1세기 후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리하는 별이 될 수도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다른 많은 것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을,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빛을 비추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장모님께서 생전에 전도에 열심히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도 저희가 손수 만들어가지고 전도 편지도 매주 몇십 통씩 보내고, 매주 주말이면 그 교회 앞에 있는 리치마트라고 돼 있는데 거기 마트 앞에서 가판대를 깔아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오면 뭐 한 번은 새신자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50명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5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50명이 왔는데 교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새가족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가족부를 또 맡아가지고 교인들 정착하게 하려고 자기가 새가족부 하시면서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주 지역이신데 양주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죠. 돌볼 사람이 없죠, 사실 별로. 근데 관심을 가지고 도와서 이번 성탄절에 1년 동안 도와서 15명이 어머님 셀에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장례 때 그들이 왔어요. 방글라데시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인데 가셔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부지런히 씨를 뿌렸는데 저는 사실은 가끔씩 되면은 특히 이제 암 걸리신 다음에는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러긴 한데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면 악화되시니까 적절하게 하시라고. 또 추워지면 괜히 폐 쪽에 또 안 좋으니까 조심해서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울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목사님이 걱정을 하면 어차피 갈 건데 때만 남은 거지. 난 어차피 갈 사람인데 이거라도 안 하고 가면 내가 이 남은 삶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끝까지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사실은 상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도를 가장 많이 해서 상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입원하시고 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님의 삶이 참 감사하다. 참 제 남은 삶에 큰 도전으로 남겠다. 이런 유산을 남겨놓고 가신 어머니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 보았더니 울음바다예요. 이분이 저는 그렇게 존재감이 큰지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구석구석 이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서 목사님이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회 어디를 보면 우리 이정임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또 어디를 보면 이정임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교회 프린터를 보면 집사님이 생각이 난대요. 맨날 10시, 11시까지 전도지 만드느라고 거기서 만들고 계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명을 쓰셨거든요. 이슬로라는 예명을 쓰셨는데 이슬로 예명으로 올린 글이 아주 엄청 많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이 흔적을 내가 어떻게 지울까 이런 그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타, 세상이 말하는 스타는 아니죠. 우리가 이 시대 복음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복음 증거하는 거가 사실은 그냥 그 자체로 핍박받는 시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누가 스타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다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의 빛으로 빛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스타가 되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높이 들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초에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4절은 다니엘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한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존하고 마지막 때 백성들이 읽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하나의 오류와 부패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도록 너의 사명을 다하라.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간소하고 봉안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갈팡질팡합니다. 참 지식을 찾아 갈팡질팡합니다. 오늘 4절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식이 30년 주기로 전면 재편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